합니다.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을 10계명이라고 하죠. 특별히 계명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어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기보다는 계율, 법도, 그건 꼭 해야 될 일, 이런 것을 압축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근데 이제 십계명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제 4계명이 제일 문제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안식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이 명령어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는 게 뭔가? 왜 하나님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근데 오늘날에는 안식일을 지켜야지 주일을 지키는, 주일 성수하는 것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고, 이것들이 바로 사탄의 표시를 받아서 우상숭배행으로서 지옥에 간다라고 주장하는 안식교가 있습니다. 안식교는 이단입니다. 왜 이단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지. 가장 위험한 이단이라고 할까요? 그러나 가장 또 우리와 가까운 데예요. 잘하면 우리 편으로 금방 넘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해서 십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이 제일 좀 어려운 거예요. 이걸 해석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려운데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날짜가 중요한 것인가?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는데 세례를 안 받으면 천국 못 갑니까? 주님의 명령을 어겼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서 그 명령을 하신 의도가 뭔가? 그거 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그 계율들이 있는데 이 계율들 가운데에 의식적인 거,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절차를 하는 거죠. 절차를 진행해 가지고 거기에서 뭐가 얻어진다라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의롭거나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꿔줘야 될 그 내용이 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정확히 모르면 이 안식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는 안식교로 넘어갈 확률이 많아요. 한국교회는 지금 안식교라는 이단과 안식교에서 삐져나온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대단히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그들에게 잘못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결국에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렇게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느냐? 라는 구원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면은 복을 못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이게 구원과 멸망, 복과 저주라는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율법을 지킬 거냐 말 거냐에 우리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그걸 지키도 안 지키도 아무 상관없이 구원을 받고, 그걸 지키든 안 지키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렇다면 무시해도 될 거겠죠. 그렇죠? 무시해도 될 건데 우리가 이 계명들 가운데에 결국에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구원을 못 받거나 우리가 잘못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아니 되겠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문제는 내 영혼이 받는 문제고, 저주와 복을 받는 문제는 물론 영혼도 관계가 되겠지만 이 땅에서부터 육체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려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저주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 복을 받을 것인가, 이 문제하고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구원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십계명 준수에 관한 것들을 풀어간다면 아주 유익하겠죠. 먼저 우리가 십계명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영생을 질문하는 부자 청년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안 지켜야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16절부터입니다.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릅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에 얻는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계명에 들어가려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 영생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10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물었습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 물은 거죠.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6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탐내지 말라가 아직 안 나왔죠. 그죠? 10번째 계명. 10번째 계명은 아직 안 나왔죠. 5, 6, 7, 8, 9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근데 한마디 더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포괄적인 이제 그 인간 계명인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탐욕에 관하여 그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21절이죠. 청년은 10번째 계명인 이웃의 뭐 물건이나 집이나 여자나 이런 거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10번째 계명을 얘기 안 했는데 청년이 묻습니다. 5번째부터 9번째 계명까지는 다 지켰는데 나는 그러면 영생을 얻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내게 뭐가 부족합니까? 했더니 탐심에 네 문제가 걸려있다고 2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갔어요. 재물에 대한 탐욕이 가득 있었다는 거예요. 이 친구의 문제는 10번째 계명을 못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에게 지금 너를 생명으로 못 들어가게 하기는 요인이니까 이 재물을 처리하고 팔아서 가난하게 주고 나한테 와라. 그랬더니 그걸 못 하겠다는. 결국 이 청년은 지옥에 떨어졌겠죠. 회개치 않았다면. 그래서 여기에서 영생의 문제는 뭘 말하고 있느냐? 인간 계명, 10계명 가운데서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지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을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결정이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또 봅니다. 이건 육신을 갖고 계셨던 예수님 하신 말씀이고 요한계시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2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한다는 것은 비겁하다는 거예요. 비겁하다 그래. 비겁한 자들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당연히 지옥 가겠죠. 불못에 떨어지겠죠. 비겁한 자들 죽인다고 하면은 나 안 믿는데 그랬다가 쪼가서 주님 나 잘못했어 이렇게 한 사람 비겁한 사람들이잖아요. 비겁한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흉악한 자들이라는 것은 가증한 자들이에요. 가증한 자들. 가증한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증한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재물을 섬기고 이런 거죠. 가증한 사람들. 살인자들, 음행자들은 인간 계명이죠. 점술가들, 점을 친다는 것은 우상숭배이겠죠. 우상숭배자들 당연하겠죠. 거짓말하는 자들.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거든가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도 결국에 뭐예요? 지옥 가는 결정적 요인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부자 청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 계명을 안 지켜도
생명에 못 들어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자들도 어떻게 된다? 불못에 떨어진다. 생명이 못 들어간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보통 교회에서는 뭐합니까? 십계명을 안 지켜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식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 사람 천국 갈까요? 예수를 믿고 지금 이 사람 간음하고 있어요. 다른 여자를 두고 있어요. 이 사람 천국 갈까요? 100% 지옥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회개를 통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려면 십계명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 비춰봐서 하나라도 걸리면 너는 지옥 갈 것을 생각하고 빨리 회개하라,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내가 무슨 죄를 지금 짓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문제와 이 십계명을 준수하고 있는 문제는 직결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다 지켜서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지켜져야 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빨리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오늘날은 회개를 빠뜨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간음하고 있어도 천국 갈 것이고 우상 숭배해서 천국 갈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십계명을 안 지키면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 문제잖아요. 자, 신명기 30장을 또 봅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민수기 아니고. 19절부터 20절까지.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생명과 사망, 죽는 것, 일찍 죽는 것은 이 계명을 안 지켜서 일찍 죽는 거예요. 오늘날에 쉽게 말해서 불치병에 걸려서 중한 병에 걸려서 일찍 죽은 것은 이 계명을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받고 있는 거,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 저주를 받고 있는 것도 뭐예요? 계명을 안 지켜서 그렇다고 말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생각하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나는 복을 받아야 하는. 아니, 지금 계명을 안 지키고 간음하고 있는데, 계명은 안 지키고 도둑질하고 있는데, 계명은 안 지키고 거짓말하고 있고, 계명을 안 지켜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계명을 안 지켜서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두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주가 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 준수의 문제는 내가 저주를 받느냐 복을 받느냐에 결정적 요소를 함유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다시 십계명으로 돌아옵니다. 우상을 봅시다. 5절.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거나 섬길 때 어떻게 되는가? 저주가 오는가 아닌가? 자,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갖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저주가 자기로부터 아들 3, 4대까지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 왜 저주가 사람이 질병에 걸리고 사람이 자녀가 갑자기 사고로 죽고 지체장애자가 나오고, 지체장애자 나오는 모든 문제 100%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오는 요인의 상당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문제에 걸려있냐면은 조상이 지극히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 그래요. 귀신을 섬기고 점을 치고 구슬하고
점쟁이에 있거나 그 집에. 그랬을 때 반드시 지체 장애자가 나와요. 정신 장애자가 나와요. 이것은 성경이 저주가, 그래서 내가 이 우상 십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는 문제는 단지 천국하고 지옥하기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육신의 삶, 특별히 자손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고 이걸 금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라는 건 해야 되고. 다시 5계명을 보겠습니다. 5계명 다음 주에 또 보게 될 텐데요. 12절, 출애굽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고 안 장수하고는 부모를 공경하기에 달렸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복을 받고, 복 중에 하나가 장수의 복이잖아요.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만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의 복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십계명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공경하는 태도의 문제예요. 어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 태도의 문제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장수할 거냐 하는 게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과 직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십계명이. 자, 처음 얘기했습니다. 이 십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천국하고 지옥하고 관련이 있느냐? 있었어요.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받는데 관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천국하고 지옥과는 영적인 문제고 이 다음 세계 문제지만 복을 받고 저주를 만들면 지금 세계 현세에서도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의 문제를 단순히 안 지켜도 되고 지켜도 되고 뭐 이게 아니라 이것은 필히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십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십계명을 안 지켜서 천국 가려면 회개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십계명을 안 지켰다가 죽을 때 꼴바닥 할 때 나는 회개합니다. 절대 회개 안 됩니다. 평소 때 이 죄와 싸워서 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죄를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천국 가는 것이지, 평소 때 죄 짓다가 죽을 때 그러면 회개하고 죽지, 회개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뭐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야가 빠진 우리의 생각을 다 꿰뚫고 있는 것이지 그냥 너가 그러냐 오냐 받아주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소 때 잘못된 것은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